네,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죠. 한 주 동안 정처없이 헤매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같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랜덤하거나 무작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나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버티다 오셨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좋습니다. 과거에 이루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루어졌나요? 그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먼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군대에서 전역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한국의 남자들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요. 24시간 계속 갇혀 있어야 되니까 많이 힘든데요. 저는 2011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입대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인 2013년 12월 24일이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그래서 아무튼 군생활하는 동안에 제 모든 꿈과 바램은 다 저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언제 저녁하지? 성도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저녁이 언제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눈을 감았다 떠도 12월 24일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엄청 희망이 부풀어 있다가도 눈이 뜨면은 또 다른 하루예요. 다시 일을 하고 나가야. 그래서 2013년에 12월 24일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마침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기분이 그때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저는 그날에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제가 고대했던 것만큼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덤덤한 느낌이 있었고, 이제 저녁이 다가오니까 막상 내 앞에 있을 미래의 걱정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다시 학교에 복학하면, 3학년으로 복학하는 건데, 다시 복학하면 공부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고요. 좀 부끄럽지만, 이제, 전역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면 여자친구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무튼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피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술을 해놓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독일군이 유대인 사람들을 잡아놨다가 생체 실험을 했었죠. 그 실험을 통해 자신의 이웃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 또 자기의 아내도 심지어 그 캠프 안에서 죽습니다. 피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심정을 잘 기록을 해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리고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 지금 캠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이 캠프에서 나가는 게 바로 그들의 희망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희망을 꿈꿨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 당일 딱 돼서 그런 발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희망을 이렇게 잔뜩 품었다가 그 막상 희망의 날이 되니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감이 그렇게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희망과 좌절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의 막바지에 독일군이 아우슈비츠에서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에 낌차를 차려보니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겠죠.
내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시점에 그 생명의 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비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관찰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기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희망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어요. 무기력해졌고 그 무기력함이 또 내면화됐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간절한 순간이 왔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단지 이 병자가 38년 된 병에서 해방됐다, 치유됐다 이 정도로 읽으면 더 깊은 이해가 모자랍니다. 더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 38년 된 병을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라이프 스팬, 그러니까 그 생애 주기를 살펴봤을 때 38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자기가 맞는 상상을 계속했겠죠. 지금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이 어디죠? 지금 이 사람의 장소가 어디죠? 벳세다라는 우물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벳세다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 옆에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벳세다라는 우물에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수증기가 올라와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대요, 물이.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때 들어가면 정말 치유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병마와 씨름해 온 사람, 그 안에 희망을 하나 보게 됩니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지금 내가 엄청난 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죠? 물이 움직였을 때 그 안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낳는 걸 보기만 해요. 물이 움직였네?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의 병은 그대로. 희망을 가졌지만 계속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과 좌절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희망이 꺾이면 희망 고문이 되죠.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이내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희망은 또 만큼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세요. 이상한 질문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라면 네 예수님 제 병을 치유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를 저 물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남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아요. 단지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실 때 그리스 단어로 텔로라는 단어를 써서 질문하세요. 텔로라는 그리스 단어는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낳기 원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낳기 원해? 이게 아니라 네 안에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상되는 답은 네, 제가 의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의지가 없습니다. 이 질문과 답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의 대답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황 때문에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상황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생각. 38년 동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 때도 있었으나 이건 너무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그 의지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무기력함을 예수님 앞에 내비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셔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너의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기 이전에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나 묻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누구 한 사람도 피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선행적 은총이라고 불러요. Prevenient Grace라고 부릅니다. 선행적 은총.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십니다. 아멘. 네,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응답해서 나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이자 응답입니다. 이 38년 동안 병들고 무기력한 사람을 치유해줬던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리고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설교 끝. 이렇게 말하면 오늘 주는 기쁜 메시지를 충분히 못 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보려면 이해가 더 깊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책임의 은혜. 네, Responsible Grace입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다해야 하는가를 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게 말씀이 끝나지 않으세요.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토리가 더 이어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게 8절까지인데 오늘 15절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그 후반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치유 사건 이후에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서의 본문에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을 보고 안식일에 매트를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일종의 노동이었기 때문에 unlawful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묻습니다. 너를 도대체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병자가 자기를 치유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라면 나를 치유해준 사람을 엄청 감사도 하고 내 집과 땅을 다 팔아서라도 이 사람한테 감사의 기쁨을 전달하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과 다시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14절의 말씀인데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의 기회를 전할 찬스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 사람 예수님께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나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시 자기를 강압적으로 물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저를 치유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라고 고발해요. 15절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준 게 고마워서 아니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매트를 들고 가는 게 걸려서 유대인 안식일 날에 자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름을 건네줬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죠? 예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물어요. 더 나아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무기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맹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들어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고 돈, 명예, 권력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정의와 나눔, 선신과 사랑, 그 모습들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떨까를 상상해보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자도라고 불러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제자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5장에서 38년간 병에 시달려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고백과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에서 제자도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마치 되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읽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오늘 5장에 나온 사람이 5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5년이 지나지도 않은 채 벳세다 연못 옆에서 시간을 다시 허비하며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은 변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유를 하자면 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잠깐 학교에 가지 않아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싸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안 봐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쉬는 게. 근데 이 초등학생이 감기가 나가면 학교에 가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친구들과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감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그냥 있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걸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감기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하는 그 초등학생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 안주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깊은 생각을 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출석 체크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천국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공격받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깨 부셔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고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완전한 성화의 길로 걸어가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말씀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날마다 나의 삶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고통을 수반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으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 안에서도 이렇게 무기력함이 있어요. 저는 특히나 관계에 대한 무기력함이 있는데 그 일상적인 관계보다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무기력해요. 참 생각만 해도 이제 무기력해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엄마와 아버지 이혼하셨는데요. 엄마와 저와 누나를 그냥 내버려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의 무기력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려내는 예수의 참 사역은 용서의 사역입니다. 근데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지라르라는 학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준 건 뭐냐면 예수님 이후로 참 용서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용서가 생겼대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전에는 왜 용서 못했나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전의 용서는 컨디셔널한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의 위로금도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게 마음에 들면 용서해주는 식으로 컨디셔널한 관계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서 언컨디셔널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한테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컨디셔널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은 그가 이뻐서였을까요? 그가 재정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언컨디셔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들여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사역처럼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되게 쉽게 떠올라진 건 아니고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생각을 하기까지. 용서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도 편해요. 사실 살지 않아도 편해요. 지금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관계의 회복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저를 알고 있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세요? 네. 그 사람의 생각만 하면 정말 무기력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생각만 하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최소한의 내가 낳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의 관계가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 제 안에 관계가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이고 고난이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과정과 끝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상황의 핑계나 무기력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설교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